오늘 이제 1장에서는 크게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령한 복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택하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붙드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넘어오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이기 때문이죠. 많은 종교들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죠? 누가 구원을 했느냐? 이 부분이 부딪힌다는 거죠.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착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한 몇 주 전 동안 또 저희 아이들이 이제 10대 멋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고, 거기서 우리 이제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또 이제 그 교사들 이야기 나눴던 것이 마침 또 10대 멋에 있던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은 1대의 신앙 분들과 2대의 신앙, 이제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넘어가면서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대의 신앙에서 배웠던,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2대의 그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손주들에게 가면 아이들이 착해요. 대부분 착합니다. 교회를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바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바르고 아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으니까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도식을 매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말도 참 잘 듣고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아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직분자고, 그래서 나도 교회 학교 잘 나오고 대학 부창부 잘 나와.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그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잘 믿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부모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도덕적이 될 수는 있지만 도덕적인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이 아이가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이 아이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문제를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10대의 못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약간 충격받았고 저도 이제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갔을 때 우리 아이들 충격받은 게 뭐냐면 담배 피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10대 내 수련회는 원래는 기본적인 의도는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좀 교회가 어떤 수련회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교회가 보호처분을 관리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옆에 있는 우리 왕성한 교회도 원래는 목사님이 저 수요 나라병원인가요? 거기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사역을 하셨었어요. 하시다가 이게 뭐 민원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약간 좀 목사님을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이 이제 내려놓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10대 뭐 수련회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담배 끊겠습니까? 담배 안 끊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그 담배 피는 시간 따로 있대요. 목사님이 담배 피는 시간 따로 주고 대신에 이제 뭐 술은 못 마시겠나.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저도 놀란 거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한 게 뭐죠?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얘도 제대로 못 믿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런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걸까요? 그 목사님이 10대에 뭐 하시면서 몇십 년을 청소년을 메꾸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술과 담배 마시면 안 되죠. 끊어야죠.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술, 담배 안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술, 담배 안 하신 분을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200명의 성도가 술, 담배 다 안 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들이 술, 담배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그럼 그분들 술, 담배 다 하는 분들 우리가 알면 당신 교회 봉사 그만두시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접근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약간 충격을 받은 거긴 해요. 보통 수련회 가면 이 아이들이 술, 담배 못하게 하려고 막는데 오히려 목사님 거기는 1시간이면 10분이면 10분 딱 담배 피는 시간 딱 주고 그 끝나면 다시 와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담배 냄새 옆에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게 뭐 묻는데 나 약간 놀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담배 끊고 또 그 간증하는 그 10대 벗의 그 교회 다니는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분은 이제 아주 불우한 시절을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를 낳고도 그런 분이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여전히 공사 중인 관계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런 서서히 만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술, 담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러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구속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죠? 오늘 이 구속의 문제가 바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하는 문제죠. 과연 누가 구원을 하느냐? 어떤 이단 종교는 뭐 교주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구원자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성령이다 아니면 어떤 여자 교주가 구원자다 아니면 요즘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이상한 허모씨 그 사람이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구원론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번째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령한 복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은 뭘까요?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죄 사함.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죄 문제죠.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려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 지었던 죄,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지었던 죄, 나이 들어서 지었던 죄. 그러한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이제는 철들었으니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런 과거의 자기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쓴뿌리 때문에
원한과 쓴뿌리에 쌓여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늘 내가 그거 앞에 엎드려진 경우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그러한 근심과 염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더 내가 더 세지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한과 쓴뿌리와도 비슷하겠죠. 돈이 없는 그러한 가난했던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으로 힘쓰는 거죠. 아끼고 중요하죠. 그래도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는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소유 가치로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많나? 그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돈 없어? 열심히 안 살았구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런 가치들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분이 좀 있어요. 혹시나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봐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시나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두려워서 괜히 교회 다니는 거 티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좋은 의도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죠. 괜히 교회 다니는 거 얘기했다가 내가 실수하면 교회 욕먹일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늘 그거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끌려 살아간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과 죄사함. 그 속량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 에베소서, 그 당시에 있는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50% 이상이 다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상태로 있는데 얼마나 노예로 해방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군인으로 지원하면 노예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지원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일하고 자유시민이라는 걸 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 노예에 대한 것들은 정말 치가 떨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속량이 될까요? 바로 이 죄로부터 속량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죄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된 거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내 마음대로, 의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죄의 마지막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내가 악한 짓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감옥 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내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개인적으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할까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영혼 안에 그런 죄의식, 우리 영혼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죄와 그런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거리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행과 도덕과 철학 등 그런 것으로 인하여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죠.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템플 스테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기억, 예전의 기억들을 희미해지지만 우리의 죄는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고 찌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게 어찌할꼬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어떠한 것들을 선을 도달하기 위해서 고행과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사함에는 반드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그의 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구약 174면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제사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 제사라는 게 참, 제사의 부분은 뭐였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죠? 피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가 들어가 있냐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피 흘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피 흘리면 죽어요. 결국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를, 내가 피를 흘리면 내가 죽으니까, 그럼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피를 누구한테 전가한 거죠? 구약에서는 동물에게 전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약에 뭐라고요? 그 양이나 소에다가 내가 예배하는 번제자가 직접 안수한다 그랬죠?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안수해서 그리고 그거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피가 매년마다 그 피를 흘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6월절에 죽는 어린 양의 수가 14만 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4만 마리의 양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인하여. 이것을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근데 이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이 무시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9장 22절을 보시면요, 레위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피는 반드시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 피가 9장 12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년
매년 제사장들이 그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피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 피 흘림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시 에베소서에 넘어오면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그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거를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결국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신령한 복을 주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단의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어도 어떻죠?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뭐 더 심지어는 나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적을 파버리지는 않아요. 팔 수도 없고, 이미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빠, 아버지의 관계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너는 자녀 될 자격이 없다. 너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고, 교회 다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를 그렇게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정죄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당당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 이번 주는 내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다음 주는 엉망으로 살았어. 그럼 다음 주는 내가 구원 못 받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윤리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은 구원받고, 내일은 막 살았으니까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은, 비록 그 가운데 나의 삶이 조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못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일 다시 내가 말씀 앞에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붙들고자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있어. 그걸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암송이 필요하고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절로 잘 적어서 여러분의 삶의 묵상을 통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85쪽. 3장 7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어떤 마킹 하셔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조금 마킹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7절에 여호와께서에 체크하시고, 이게 이 장면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했잖아요. 그죠? 살인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한때는 잘 나갔던 애굽의 왕자였다가 한순간에 살인자로 되면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는 양이나 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그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타지 않는 분명히 불은 났어요. 근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에 체크하시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에 체크하시고요. 그 근심을 알고 체크하시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체크하시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에서 체크하시고요.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체크하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체크하시고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에 체크하시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모세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괴롭힘 당하는 학대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려고. 그 모습과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는 것,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야기하는 바는 왜 그럽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 그러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게 된다고. 바로 유월절,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사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구속은 곧 뭐라고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오셔서요.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뭘까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과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 지식이 풍부하다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풍부하다고 얘기하죠.
지혜가 풍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인데,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명이 뭘까요? 이해력. 네. 좀 쉽게 표현하면 말귀를 알아듣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왜 수학 문제를 못 푸는지 아세요? 요즘의 수학 문제는요,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고 문제가 안 나와요. 요즘 수학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사과 2개, 3개를 가지고 있다가 철수에게 사과 2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 그럼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래요. 왜? 내가 다 먹었거든요. 이러거든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많이 듣냐면, 한번 쳐보세요.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늘 핸드폰 보고 직관적으로만 보니까 3 더하기 2는 5라는 걸 아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3개 중에서 2개만 철수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아이가 이럽니다. 남는 게 장사래요. 없대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사건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직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나는 순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뭔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죄사함을 얻으면, 죄사함을 믿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는요, 여러분 왜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지역은 마술을 하는 지역이었죠. 마술이라고 하자면 이제 밀의 종교, 오컬트라고 하는 그런 왜 은밀한 데서 막 이렇게 해골바가지 섬기고 그런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우리는 밀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미스테리한 종교.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끼리의 어떤 은밀한 비밀만을 나누면서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어떤 종교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비밀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뜻의 비밀,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라든지 신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뭔가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믿음의 조건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찾아보실까요, 이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신약 성경 140쪽입니다.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약간은 신비처럼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와서 확실히 드러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신약을 사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이긴 하지만 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과 신비의, 여기 오늘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비에 가까운 뜻이거든요. 비밀과 신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비밀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려고 꽁꽁 묶는 거고, 신비는 이미 보여줬으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비밀은 알려주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놓은 거고요. 신비는 이미 보여줬으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또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어떠세요? 결혼을 하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부모님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부모의 모습을 감추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내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의 영역인 거죠.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비밀은 내가 알고 싶어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자연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미 보여줬지만 성령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거세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뜻과 그 예정하심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만나고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 주일날에 제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마른 뼈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시되 작대기 2개를 가지고 와서 한 짝에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한쪽엔 유다, 한쪽에는 에브라임, 한쪽엔 유다, 이걸 써서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다고. 곧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그 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믿는 사람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용서함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제대로 아는 순간 그는 어떻게 변했죠? 구원을 아는 순간 그는 그렇게 박해했던,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이 깨지면서 그는 기꺼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치 이런 거죠. 너희에게 예수 믿으려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온갖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돼. 이것이 믿음의 조건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만나면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마시지 않게 되고 정결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가는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읽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야, 너희들 왜 그걸 이해 못해?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한 게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쭉 풀어주잖아요. 풀어주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거든요.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뜨거워지면 우리에게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피를 온전히 믿고 그거를 내가 경험한 사람, 그거를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흠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사단은 뭘 공격할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불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하여 오는 섭섭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공격하고 침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도록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평화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가 해나가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신령한 복과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그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온전히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죠? 누가 목사가 꼭 하나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으로 넘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